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일교차가 매우 커서 우리가 감기나 다른 여타의 또 질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특별히 더 유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목마름의 원인과 해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마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냥 육체적인 부분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다 소진되어지고 또 그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물에 대한 결핍 그리고 부족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마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마른 자들은 당연히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물을 마셔서 그 목마름을 채우게 되어 있겠죠. 또한 이 목마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육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그 시작을 보게 되면은 명절 끝날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명절 끝날 그리고 그날이 큰 날이다라고 소개한 이 두 가지 이 힌트,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에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는 초막절 명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명절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일주일이 다 지난 후에 8일째가 되는 날은 큰 성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큰 집회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집회에 참석하느냐고 매우 육신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공급받으며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목이 말라 하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절, 그 마지막 그 큰 날에 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외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명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 명절을 그렇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이 명절을 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의 정말 실질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목마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왜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오게 될까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받은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이 영적인 은혜를 다 소비하게 됩니다. 매일 소비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소비된 그 에너지의 힘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겨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우리가 연료가 떨어지거나 또 배터리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가 다 소비가 되어지면 당연히 충전소를 향하게 되어져 있겠죠. 근데 그렇게 충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뭐 주유를 해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이 목마름은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있게 되고 또 아무런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날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충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그 초막 가운데에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느끼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가 다 하나씩 소진되어져서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채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 채워주심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와서 영적인 그 목마름, 그 체험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는 이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쓰게 되면은 저는 언젠가는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 강단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매우 무미건조한 드라이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체험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소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최소한 적어도 딱 주일 예배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탈진하고 쓰러지고 큰 일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 부류들 가운데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언급된,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백주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깜깜한 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나야 됨을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매우 고민하게 되었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7장, 오늘 이 본문 이 뒤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함께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오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생긴 그 이후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과 맞서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변론하기도 하였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0리트라라고 표현하죠. 1리트라가 327g입니다. 그럼 100리트라면은 과연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32.700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한 사람의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신의 그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하면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의 그 갈증이 해소가 되어졌고 또한 그가 만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헤매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져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가 문 밖에서 우리를 잡아삼켜 먹으려고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싸움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쓰러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일어난 우리는 끝끝내 패배하지 않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충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이고 그만큼 소중한 예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또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도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목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8절 이야기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목마른 자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느냐? 성경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빛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서 생수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지내오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신 분이라면 예배드리러 올 때 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충만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에 나오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다 소진되어지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어떤 반복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에 중병이 왔을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지만은 결국에는 그 증상이 다 드러내지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은 그 증상대로 그 병명이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죠. 그렇게 해서 치료해서 몸이 낫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쳐지지 않고 결국은 그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이제 회생 불가능한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매주 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둔감해서 내가 아직 아니다라는 그 생각과 그 판단하에 아직은 이라는 그 말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자신의 갈등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지 고민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이 자리를 이끌어 오게 하고 또 그 영적인 그 목마름이 이 자리에 오게 함과 동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져 우리의 모든 그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가 은혜 받고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우리의 모든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이 무리들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무리들은 믿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자 하며 아직 본질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에 이 무리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4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언급된 바로 그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니 이야기하셨던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작은 베들레헴, 바로 거기서 태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는 것에만 그쳤다라는 거죠. 그가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지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과 같이 안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그것은 한낱 그냥 나중에 버려질 뿐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믿는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그 갈급함, 그 갈증, 그 목마름이 그 믿음으로부터 인해서 해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늘 그 목마름을 체험하고 그 목마른 가운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그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육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단순히 목마르다 할 때 그냥 우리 신체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필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가 정말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육체는 정신과 함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외로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것들 또 재정적인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랑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그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체험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 다른 것에 우리는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자신들의 취미를 통해서 그 공고함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그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그 목마름에 놓여지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또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육체적인 목마름이 가장 극에 달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환우는 하루빨리 우리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그 중풍병을 치유받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곳, 그리고 모여있는 곳, 그곳을 찾아갔더니 인산인해를 이루어 도무지 한 발자국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거동도 불편한 이 중풍병자를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 움직였었던 그 4명의 친구들은 결례를 무릅쓰고 딱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 지붕을 뜯어서 자신의 친구인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아가 치유받기를 원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그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해소가 되고 싶었으면, 예수님만이 그 모든 해소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의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그 갈급함,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믿음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그분께서 상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도 또한 믿어야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나의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밖에 많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그분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밖에 수많은 여러 가지 산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결국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모두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이 믿음의 그 은혜로 우리의 이 모든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지금 전혀 목마르지 않고
나의 갈증은 모두 다 해소되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해소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행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행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